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의 기간 동안에 살피는 성경의 개론,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에서부터 남북 분열 왕국 시기를 거쳐 포로기가 되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멜라킴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멜라킴은 왕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 영어 성경 한글 개역은 모두 열왕기 상하를 나누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통치 기록을 한데 뭉쳐서 붙인 제목입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의 통치 만렵인 주전 1세기 초부터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주전 560년경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 특히 신명기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서가 뭐냐? 창조에서 타락, 출애굽, 약속의 땅 정착, 사사, 통일왕국, 다윗의 시대가 전개가 되죠. 이 다윗을 조금 뒤로 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가 열왕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의 전부를 거의 정복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참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점차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없을 때는 겸손하고 주 앞에 매달리죠. 근데 힘을 가지가 될 때가 항상 교만해지고 자기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20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컨템포러리 이스라엘은 전부 남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영광의 삶에서 포로로 삶을 살게 되는 과정, 이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한 평가. 우리는 이 평가가요, 이웃이 나를 향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2집에 보면, 2집은 역사와 철학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역사를 다룰 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룬 게 뭐냐면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평가가 제일 중요한가? 우리는 역사를 가리켜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기록이다, 그렇게 믿는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보세요. 역사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역사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팩트, 그것을 기록한 것,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해석, 이 세 가지가 역사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의 역사 기록이고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역사를 해석할 때는 행간의 숨은 뜻과 어떤 해석의 기준으로 해석하느냐가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강정철에 대한 기록에 보면은요, 송강정철을 좋아하는 측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송강정철은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뛰어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송강정철에 대한 반대파의 기록을 보면은요,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말이 경망스럽다, 생각이 조잡하다, 자기 화를 자초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요, 똑같은 역사 기록인데 굉장히 극렬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어떤 평가가 옳은 겁니까? 이 세상의 평가는요, 참 허무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자의 기록이고요, 지금 승자 주류파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웃이 나를 평가하고 역사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내로남불, 여기에 거의 빠져 있죠. 나에 대한 잣대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이웃에 대한 잣대는 한없이 추상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가하는 거나 이웃이 평가하는 거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SNS에서 올라오는 여러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사진들. 셀카 각도 아시죠? 그리고 거기 한결같이 웃어요. 좋은 것만 기록돼 있어요. 한없이 행복한 모습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아지는 것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정말 이것을 가슴에 둘 때 우리는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진짜 달려갈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가가 기준입니다. 왕은요, 리더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그랬죠. 리더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업적이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는 인격이 있어야 된대요. 저 리더는 참 성품이 좋아. 그리고 업적이 있어. 이게 리더예요. 아주 그냥 정말 심플하게 말했지만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아무 업적이 없어. 의미 없습니다. 저 사람은 업적은 참 좋은데 사람이 정말 인간미가 너무나 지하실에 가 있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거든요. 그 사람의 성취, 업적이 뭔가, 그리고 성품이 뭔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업적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있고요, 저 사람은 세상에 아무 업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문뿐만이 아니라 SNS에서도 하나 올라가지 않은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주께서 내게 줄러지어준 구역에서 주의 말씀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했는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 않았는가? 산당을 폐지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을 잘 청종했는가? 거기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이게 열왕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들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도 주님은 그러할 것입니다. 열왕기는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 if then이라고 그랬죠. 만약 충성하면 축복, 만약 불순종하면 징계. if then, 이게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명기의 법을 기준으로,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켰는가, 바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신명기적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적하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이것으로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이 맺는 최고의 열매라고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말했죠. 저 사람이 신앙 참 좋다. 저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야. 늘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은혜를 줬는데 성령의 은혜인지 내 생각으로 만든 건지 악한 영이 만든 건지 몰라요?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혼돈될 경우 있습니까? 회개가 나오면 그것은 성령이 준 것입니다. 마귀는 웃음이었고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돌아볼 줄 아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봐라. 그러나 지금 회개하면 된다. 다시 돌이키자. 이것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종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1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가 나오고 12에서 17장 보면 분열왕국이 된 것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그리고 18에서 25장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중요한 게 다윗이었는데요,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 솔로몬은 빛과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과 타락은 항상 동시에 다루어야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1000번제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1000번제, 계속 설교 시간에 말하지만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는가, 1000번의 제사를 계속 지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1000번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참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학함,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는 솔로몬 모습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요즘도요, 제가 1000번제까지 드리는 교회도 봤습니다. 1000번의 예배. 몇 년 걸립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맙시다 하고 1000번. 참 문자 그대로 또 순박한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까? 하고 은총의 표징을 3번 정도 구하십시오. 주님, 진짜 맞습니까? 다음번 예배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3번의 도장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 때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세로 겸손하게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는 예배 때 주님을 영접받고,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때 내 달려갈 사명의 길을 보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길을 예배 때마다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일천 번제를 영과 진리로 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참,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죠. 우리 교회에서요, 송구영신 예배죠, 이른바. 그걸 드렸을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야,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물어보면 저는 준비된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제발 지금 좀 말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 좀 먹고 나니까 이 3가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1, 2, 3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이 인생도 몰랐어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주님,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풀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죠. 그때 주님이 그 엠마오 실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에 정말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뜨거움이 여러 뜨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뜨거움은 불완전한 뜨거움이에요. 확실하게 식지 않는 것, 변치 않는 뜨거움은 주의 말씀이 풀어질 때 나오는 뜨거움. 그때의 그 황홀함, 그때의 확신, 그 말씀 체험, 이것은 가장 큰 뜨거움이고 변하지 않는 뜨거움이고 평생 잘 박힌 못이 됩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 저에게 이 힘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아휴, 2가지 더 기도할 걸. 그냥 그거 하나만 기도한 게 지금도 제가 주여, 그러나 이거라도 주님,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책을 읽고 인문학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더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테마를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더 정확한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 정말 심심하다라는 말이 철학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너무 할 것이 많은 기쁜 나날. 내게 무엇을 줄꼬? 왜 그랬죠? 예배의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때 말씀해 줍니다. 이거 체험하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은 정말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학함.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이때 이 듣는 마음, 학함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걸 학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 학함을 주사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백성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일참 번제도 이뻐 죽겠는데 기도도 이뻐 죽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기절할 만한 일을 또 하나 내려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이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학함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 그가 완벽한 윤리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내 마음에 쏙 맞아요. 내 마음의 코드와 맞아요. 정말 이것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평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걸면서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 안식관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 집회가 있지만 빛나는 집회보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한 집회, 젊은이 비전 집회,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집회는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온 몸이 땀에 젖고 온 영혼을 집중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관에 가보면 병들어서 오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봅니다. 안타까움에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병이 났다, 넌 어떤 병이다 라는 걸 들었을 때의 쇼킹, 그때의 무너지는 마음, 그게 뭔지를 압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할 때 사람이 쿵 하는 결정적인 아찔함이 인생에 한 서너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자기 몸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에 대한 변화를 느꼈을 때, 고난을 느꼈을 때 오는 심적인 충격은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른가? 평생 선교지에서 20년, 30년을 주님 위에 봉사했던 그 사람, 그 역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욥기죠. 그 자체가 욥기예요. 해석 불가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을 신뢰한대요, 주님께 기도한대요. 몸이 여기가 만약에 심장이 아프대요. 남편이, 아내가 매일마다 일어나서 그 심장을 이렇게 쓸어준대요. 그리고 주여 우리 남편 도와달라고. 그 순박한 믿음 아세요?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죽게 매달린대요. 그리고 같이 기도한대요. 다르죠?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선교사님,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고, 네 인생 낭비되지 않았다, 훌륭한 왕아, 훌륭한 종아,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종아 라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안아줄 겁니다. 나머지 다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100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1000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것에 우리 인생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는지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아내 때문이라고요? 네, 맞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내죠. 그런 아내를 맞이한, 정략 결혼을 해서 수없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솔로몬의 현실 정치적 야심과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다신, 잡신들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걸 막았어야죠. 그걸 거부했어야죠. 그런데 수용하고 배교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세 가지 큰 교훈이 있다고 하고 이건 거의 법칙과 같은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는 달라집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좋은 사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철벽 같은 철옹성입니다. 저 사람 말 듣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귀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인 거 아는데 나는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마디 하면 1마디는 들어옵니다. 20마디 하면 2마디는 들어옵니다. 그게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생각도 말도 마음도 비슷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요. 주님 앞에 신실한 정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솔로몬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 가까움의 법칙, 근접의 원리,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다신들을 가까이 하는 아내, 그 다신과 가까이 되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솔로몬의 무너짐 때문에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 그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 열왕기서에서 말해주는 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요? 뭐 좋다. 여자들이요, 그걸로 아무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모가지입니다. 머리는요, 모가지가 가자는 대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더 왕입니다. 옆에서 들들 볶고 100마디 말하면은 막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인 이기고 자식놈 이기는 남자 있다면 대단한, 대가리가 단단한 남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던 그 마음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근접의 원리. 옳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 거리의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갔어요. 그 거리 한복판에 딱 섰습니다. 주여 하고 주기도문 100번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끌려 들어갑니다.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접의 원리,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21, 22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 이게
열왕기 하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로보암의 행한 죄를 계속 따랐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여로보암은 억울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말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도 많을 텐데 그런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 그때 그 시기에 그 위치에 앉은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여로보암이 아니었던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 많이 유명해진 것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진짜 나를 찾는 본질의 삶, 무명에서 많이 기뻐합니다. 무명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 마십시오. 진짜 전도서 1000번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죄였기 때문에 그랬는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금송아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무나 목사 삼아버렸습니다. 아무나 전도사님 삼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임의로 절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이날이 되게 좋아. 이날은 김일성의 생일날, 김정일의 생일날, 태양절이고 무슨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 되어준 삶.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I don't know. 지금 이스라엘, 지금 주이시는 전부 남왕국 유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삶의 길로 그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왕들의 이야기, 자, 그 전권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고 했죠. 선지자라는 것이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것입니다.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는 언제 등장하냐 하면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왕이 나오면서부터 나온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이요 행정을 잡고 왕의 통치를 해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왕 앞에 누가 있냐 하면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한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왕 앞에 좋은 조언을 하기보다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기 시작한 게 왕정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 어디나 가짜가 있죠. 어디나 가짜. 그래서 지금도요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 헛된 정보를 구별해내는 것을 가리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금 이기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쓰레기 정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이득이 되는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걸 분별해낼 줄 아느냐? 그게 문해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 만든 것 중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요 앞에서 학생들 전도할 때 아주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전도 사진에다가 스티커 만든 게 경건 이메일에서 보낸 그 공부의 성적을 높이는 문해력이에요. 애들 굉장히 솔깃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문해력이 왜 중요한가?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공부 성적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아는 문해력, 영적인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남왕국 유다 19명의 남자왕과 1명의 여자왕, 20명의 통치.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북왕국 오므리 왕의 정적이었던 디브니까지 포함시키면 20명. 이 20명 이야기, 남북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11개거든요. 이때부터 나온 게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뭐냐 하면 제사를, 예배를 담당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더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드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그룹 중에 보니엠이라고 있습니다. 보니엠.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하고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불렀습니다. 요즘 점잖해지려고 안 부릅니다. 그 바벨론, 그 노래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며 불렀던 시편의 노래 그대로죠. 이 고향 떠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하는데 우리를 끌고 온 사람들이 노래 불러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노래를 이들 앞에서 조롱받듯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게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 시편 말씀을 그대로 한, 이때의 상황을 그대로 한 노래죠.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또한 북왕국 멸망의 교훈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끝없이 범죄하는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끝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한 사랑,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에베레미야, 이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끝없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내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저렇게 우르갔을 때 주께서 이것이 정로야 하고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신실한 예배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걸 알아듣습니다. 느낍니다. 내가 일로 치우쳐 있구나, 일로 가고 있구나, 이 길이 정로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은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신실한 예배,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들립니다. 그 음성 듣고 택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전도, 선교, 구제,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즐거웠는데 주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전도, 선교, 구제에 열정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열왕기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왕들의 이야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이 주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명성과 명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충만한 종, 은혜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성경 아카데미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보내시며 말씀 보내시며 예배 보내시며 종들에게 말씀해 주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